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며 살리라.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전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함이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정령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허무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염려컨대 저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내리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을까 하노라. 공법을 인진으로 변하며 정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8절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로 아침이 되게 하시며 백주로 어두운 밤이 되게 하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자를 찾으라. 그 이름이 여호와시니라. 아멘. 여호와를 찾으면 그러하면 살아나는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런 소선지서 설교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저도 기도하고 이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은혜만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아모스서 3장에 가보면 이 들으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들어야 이 믿음이 생겨요. 여러분,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지는 않습니다. 귀담아 듣지를 않아요. 그 이유는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완악함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그 완악함 때문에 이 말씀을 들으려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꿈쩍도 하지 않는다. 이 시대에 이 기독교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는 이 신자들이 그런 모습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럼 이 완악함과 이 교만함의 뿌리가 뭐냐? 바로 땅을 보고 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랬어요.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을 보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데 이 닭들처럼 그냥 땅만 쪼으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완악함 때문에 여러분 그 나라를 보질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재림하실 것을 보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얼마나 가지느냐, 얼마나 누리느냐, 얼마나 내가 명예가 있느냐, 거기에서만 온통 관심을 갖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이 들으라 말씀으로 시작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1절 보세요.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듣는데 뭐를 들으래요? 애가로 지은 말을 들으래. 애가가 뭐예요? 슬픔의 노래예요. 이 슬픔의 노래를 들으랍니다. 그러면서 2절 3절에 그 애가의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가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지금 얼핏 봐도 엄청난 심판이에요. 1000명이 살던 도시에 지금 몇 명만 남아요? 100명만 남아요. 100명이 남았던 성읍에 몇 명만 남아요? 10명만 남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을 지났는데 우리가 처음에 코로나 터졌을 때에 다들 벌벌 떨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코로나 걸렸을 때 이 치사율 때문에 나도 죽는 거 아닌가. 근데 코로나 지나고 나니까 이 치사율이 2%에서 3%였다라는 거예요. 그 팬데믹 가운데 우리가 벌벌 떨었다라. 근데 오늘 하나님의 이 심판하는 내용을 보면 치사율이 90%예요.
이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을 갖다가 지금 예고하고 있는 걸 보여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 말씀에서 확 들어온 단어가 뭐냐면은 처녀라고 하는 단어. 처녀. 여러분,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이 처녀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처녀의 모습 생각해 보세요. 화장 같은 거 안 해도 밤에 이 라면을 먹고 자도 아침에 괜찮아, 얼굴이. 그렇죠? 그냥 아름다워. 얼굴에 빛이 나요.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을 왜 하나님이 처녀로 지금 비유하고 계시는가? 지금 북이스라엘은 최고의 전성기라고 그랬어요. 정치나 경제나 모두 환경적으로 아주 잘 나갔던 때예요. 그래서 이 콧대가 높아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는 아닐 거야. 바로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나가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아주 콧대가 높아가지고 오만방자한 거예요. 이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하여 처녀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처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들은 그런 자세로 계속 가면은 망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축복에는요 1%의 독이 있어요. 몇 퍼센트에도? 1%의 독이 있어요. 이 독을 못 다스리면은 여러분, 축복이 독이 될 수가 있다라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시험을 하세요. 테스트를 하세요. 100세에 낳은 이삭을 뭐 하랍니까? 바치라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졌어요. 축복이죠. 축복입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축복이 독이 되어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요? 이 이삭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예전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낳고 난 다음부터 하나님과 멀어지는 걸 보기 시작되어집니다. 그냥 이삭과 보내는 시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가난했을 때는요, 물질이 없었을 때는요, 하나님 앞에 오히려 믿음으로 살았어요. 기도하면서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이 물질을 주십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시면 어떻게 해요? 그게 복 아닙니까? 축복 아닙니까? 근데 기도의 자리를 떠나요. 예배의 자리를 떠나요. 건강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건강 주세요. 근데 건강 주시면은요 놀러 다녀요.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물질이 복인데 하나님이 주신 복이 될 수 있는데 거기에 1%의 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 못 다스리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망하게 되어진다라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지금 부유해요. 정말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의 축복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더 겸손하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하며 그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모습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이 이 콧대 높은 처녀의 모습이래요. 내가 예뻐서 그렇지, 내가 잘해서 그렇지, 내가 그런 거지, 자기 의의를 자랑하고요, 자기 힘을 자랑하는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참 어리석은 모습이 참 많이 있는데요, 어리석음이 뭐냐면 있을 때는 모르다가 없으면은 그게 귀하다라는 걸 깨달아요. 여러분, 잘 보면은요, 이 감사를 누가 합니까? 특별히 건강감사 누가 해요? 여러분, 건강감사 언제 하세요? 제가 목회하며 보면은 여러 가지 수술하고 나서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나면 그때 이 건강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감사해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수술하고 나서 건강감사하는 게 그것도 맞지만은 근데 돌아보면 수술 안 하고
그렇지 않아요?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더 건강에 대한 감사를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안 하고 싶죠, 지금. 그렇지 않아요? 아니, 생각해 보면 수술 안 하고 건강한 것이 더 감사한 거 아니에요? 수술하고 고침받고 기적을 경험하는 것보다 내가 수술 안 하고 교통사고 안 나고, 여러분 그때 그 평범한 일상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 더 감사한 거 아니냐 말이죠. 근데 건강할 때는 몰라요. 그게 감사해야 된다라는 걸 몰라요. 있을 때는 물론 건강을 한번 잃어보면 그때 수술하거나 그렇구나, 그때 더 내가 감사할 걸 그렇게 생각한다란, 그때야 깨달은다란. 여러분 흔히 있을 때 잘해라라고 하는 그 말을 곰곰이 생각하면 그것보다 귀한 명언이 없는 것 같아요. 따라합니다. 있을 때 잘하자. 제가 전에 교회 사역을 할 때 한 집사님이 중소기업을 하셨는데 부도 나가지고 사업이 망했어요. 그게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선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제가 그 신방을 갔어요. 근데 긴 말을 짧게 해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제가 그렇게 사업이 잘 됐을 때 그때 좀 하나님 앞에 좀 드렸으면 좋을 텐데 지금은 드리고 싶어도 드릴 게 없어요. 제가 그렇게 병원 신방하고 돌아오면서 곰곰이 제가 생각을 했어요. 지금 그때 드릴 것이 있을 때 못 드리고 지금 드리고 싶은데도 못 드린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렇죠? 이 모습이 저는 삼손과 같은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진짜 하나님 앞에 능력을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 삼손이에요. 삼손. 근데 마지막 모습을 성경에 이렇게 묘사합니다. 사사기서 16장 30절에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이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 죽인 자보다 더 많았대요. 근데 좀 아픔이 있지 않아요? 사실은 살아있을 때, 그 능력을 가지고 있을 때, 그 힘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붙들려 가지고요 살았다면 정말 더 멋진 인생을 살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삼손이 그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주었을 때 어떻게 살았어요? 정욕적으로 살았어요.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단 한 번만 힘을 주세요. 그 한 번만 힘을 가지고도 자기가 살아있을 때보다 죽을 때 살아있을 때보다 했던 것보다도 더 많이 죽였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살아있을 때 정말 그 힘이 있을 때, 가지고 있었을 때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삶을 드렸더라면 얼마나 더 멋진 인생을 살았을까? 여러분 헌신이 뭡니까?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거예요.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냐? 따라합니다. 마음의 문제다. 여러분 많이 드렸다 적게 드렸다 하나님은 절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그걸 어디에서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가난한 과부에 그 2 렙돈을 드렸을 때에 기쁘게 받으셨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돈으로 한 2,000원 정도밖에 안 돼요. 큰 돈이 아닙니다. 근데 그 돈에 그 과부의 그 오롯이 그 마음이 그 예물에 담겨 있더라는 거죠. 그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오늘 또 그 마음 받으시기를 원하신다고요. 받기를 원하신다. 지금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받고 싶은 것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 가난한 과부의 마음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 보니까 어떤 모습입니까? 마음이 없는 예배예요. 마음이 없는 이 기도예요. 마음이 없는 헌신이에요. 지금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4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금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오고 있어요? 마음 없는 모습으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6절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8절에도 마찬가지예요.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낯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신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찾고 있지 않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말씀의 이해를 못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니 하나님, 내가 언제 하나님이 떠난 적이 어디 있어요? 언제 하나님을 찾지 않은 적이 어디 있어요? 바로 실질적으로 아침마다 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잖아요. 3일마다 11조를 드렸잖아요. 수은제와 낙헌제, 감사 제물을 드렸잖아요. 아니 그런 사람에게 너희들은 나를 찾지 않았어, 이 말이 가당치나 하냐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납득이 되겠어요? 나처럼 언제 이렇게 이 신앙생활 잘한 것 같은데 언제 하나님 내가 떠났어요? 여러분, 지금 이 얘기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다라는. 근데 문제가 뭐라고요? 그 행동에 뭐가 없어요?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없다라. 하긴 하는데, 종교적인 행위는 하는데 몸은 있는데 이 마음이 없더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고 싶은 게 뭐예요? 그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찾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있는 곳에 내가 있는 거예요. 예배 시간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배 시간 우리가 예배 자리에 있다라고 그래서 여러분 예배 자리가 아닌 거라는 거 알고 있잖아요. 예배에 마음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빨리 끝나면 내가 드라마 봐야지, 뭐 주일 예배 좀 드리면서 내가 골프 치러 가요. 여러분, 이런 생각 있잖아요. 그 예배 자리에 있지만 내 생각이 지금 다른 곳에 있다, 내 마음이 다른 곳에 있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지금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5절을 보세요.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 나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그래서 여러분, 베델과 길갈과 브엘세바로 가지 말래요.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곳이에요.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길에 하나님을 만나서 거기서 이 제단을 쌓은 것이 베델이에요. 여러분, 길갈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감사해서 거기에서 이 단을 쌓았던 곳이 바로 길갈입니다. 바로 이 영적인 장소, 그 가나안 땅에서 영적 장소, 중심 장소가 바로 길갈이었어요. 브엘세바는 어떤 것이?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이주하면서 제일 먼저 예배드렸던 장소가 바로 이 브엘세바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베델, 길갈, 브엘세바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보면은 성지예요. 성지. 그거에 가면은 뭐예요? 내가 원하는 소원을 하나님이 다 들어주실 것이다, 이런 마음이, 그러니까 이 어떤 하나님이 향한 어떤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 정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곳에 가면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실 거야, 이런 걸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런 것을 기복이라고 그래요. 우상 숭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베델과 길갈, 브엘세바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장소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요 우리의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이방인들처럼 이런 주술처럼 그 미신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이 안 계셔,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기도가 우상
장소처럼 그렇게 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장소가 그런 장소가 돼 버려진 거예요. 이유가 뭐냐? 마음이 없는 예배, 마음이 없는 기도, 마음이 없는 지금 헌신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아무리 성지와 같은 곳에 간다 한들 거기에 너희는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말라기서 1장 13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하며 고소좀 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건 병든 것을 가져왔노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 거, 이게 뭐예요? 하긴 해요. 근데 어떤 마음으로 해요? 번거스러운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물을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돼요? 가장 좋은 거 그렇게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것을 드리고 있어요? 지금 훔친 거, 저는 거, 병든 거 가져와서 하나님 받으세요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콧웃음 치신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마음이 없다라는 거, 그냥 숫자 맞추기에 급급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서 17장 32절 33절 보세요.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에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니 무르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 이런 얘기예요. 목자가 이 양을 치다가 이제 우리로 갖다 양을 넣잖아요. 그때 목자가 지팡이를 갖다가 그 문에다가 이 지팡이를 걸어요. 그럼 양들이 그 밑으로 한 마리, 두 마리 이렇게 지나갈 거 아니겠어요? 그때 10마리 될 때 그게 11조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때 목자에게 이런 마음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다른 양보다 이게 좀 비실비실 거리는데, 건강하지 못하게 해버리는데, 그때 목자의 마음에는 어떤 게, 그 다음에 양을 보니까 건강해 보이는 거예요. 통통하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양을 더 좋아하시겠지, 그러면 이 양을 드려야겠지, 그런 생각 갖지 말라는, 무조건 10번째 되는 양을 갖다가 바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좋게 해석하니까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만약에 우리는 죄성이 있잖아요. 그 10번째 되어지는 게 건강한 거예요. 다른 양보다 오동통한 거예요. 그때 여러분, 목자가 11번째 그게 더 비실비실거려, 병들어 버려. 그러면 어떤 마음이 있어요? 우리는 그렇지 않겠지만은 비실비실한 거를 갖다가 드리려고 하는 게 있지 않겠냐 말이에요.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10번째 되는 거, 그거 내 거라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있지만 그 헌금을 드리는 그 이유가 뭐냐? 주님이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뭐를 보고 계세요? 마음을 보고 계시는. 그래서 여호와를 찾으라는 거예요. 지금 바로 너희들에게 너무 너희들의 마음 속에 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 속에 너희들이 지금 지내고 있는 그 직장의 가정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마음 속에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조 왜 하냐? 정말 복 받으려고 11조를 하세요. 물론 하나님이 11조를 하면 복을 주세요. 그러나 이 11조는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내게 주신 것 모든 것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 오너십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 일생을 살아가면서 나 물질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숫자 맞히는 거예요. 숫자 맞히. 10개 중에 하나만 드리면 되지 뭐. 그 하나가 그게 비실비실하든 뭐 형편이 없든 그냥 하나 그냥 걸리는 거 그냥 드리면 좋지. 근데 지금 하나님은 거기에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예배 마음이 있기를 원하고, 너희들의 물질 생활에 내가 있기를 원하고, 너희들의 헌신 속에, 기도 속에 내가 있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음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목사도요, 기도 시간 채우려고 여러분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그냥 목사니까 기도 시간 채우려고. 여러분들은 안 그러신지 모르는데 저 솔직히 그럴 때가 있어요. 그냥 기도 시간 채우려고 그래가지고 마음이 없는 그 기도 드릴 때가 있어요. 왜? 기도 시간 채워야 되니까. 그러다 보면 기도가 돼요, 안 돼요? 기도가 안 돼요. 지구 11바퀴를 돌고 왔는데도요, 이 10분, 11분밖에 안 돼요. 그렇게 기도줄이 열리지가 않아요. 근데요, 사랑하는 성도는 마음에 담긴 기도를 해보면요, 짧게 기도했는데 벌써 2시간, 3시간이 지나버렸어요. 기도가 터져서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기도를 하면요, 기도가 너무 짧은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시간 몇 시간 지나가는 거 세지 않아요. 그 마음이 그 예배 안에 들어가 있단다면 여러분, 예배 시간 언제 끝나지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없으니까 어떻다고요? 이게 너무 지겨운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또 안식일이야? 또 예배 드려야 돼? 또 기도해야 돼?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여호와를 찾으며 살아야 된다. 이 말은 여러 가지 적용점을 둘 수가 있는데, 제가 적용점 한 가지 말씀드리면, 내 삶의 우선순위 1등이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적용할 수가 있어요. 내 삶의 1등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것 주시길 원하신지 아세요? 마태복음 7장 11절 보세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요, 우리가 1등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1등이라. 항상 최고의 것, 최상의 것, 좋은 것,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1등이라. 근데 하나님은 너희들도 내가 1등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비교의 대상이 아니고 그게 우선순위가 내가 됐으면 좋겠다. 출애굽기서 23장 19절에 보세요.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어다. 잠언서 3장 9절에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의 삶의 1등이 되고 싶다라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만 한 다음에 첫 번째 성이 난공불락 여리고성입니다. 이거는 자기들의 힘으로 무너뜨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성이 무너뜨려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조건 하나를 다루셨어요. 그 조건이 뭡니까? 거기에 있는 우양이든지 거기에 있는 어떤 재산이든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다 진멸하라 그랬어요. 진멸하라. 여러분,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서를 보면 가나안 땅에 성이 31개가 있어요. 여호수아를 읽어보면 31개의 성을 점령하는데 그 중에 딱 여리고성 딱 하나만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고 30개는 너희들이 다 가져, 이렇게 말씀. 그러니까 여리고성은 어떤 성이에요? 가나안 땅에 점령할 때 11조예요. 첫 번째 거예요. 첫 번째 거. 바로 나한테 바치라는 거. 첫 번째 거. 너 건드리지 마. 근데 누가 건드렸어요? 아간이라고 하는 자가 건드렸어요. 그래서 그 아이성 전투에서 망한 거예요. 전쟁에 실패한 거예요. 30개 너희가 다 가져. 그러나 첫 번째 거, 그건 나한테, 그건 내 거라는 거예요. 건드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런 분들 많이 만났어요. 참 그런 분들 만나면 마음이 은혜가 되어져요. 어떤 직장에 갔는데요, 첫 번째 월급 받은 걸 하나님께 드리더라. 첫 소산물을. 과거에 그런 게 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도 맏아들이 있으면은 그 신앙생활 잘하는 권사님들이 첫 아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바칠게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첫 아들 신학교에 가보면은요, 자기는 의지가 없었는데 그거 해가지고 그냥 억울하게 신학교 온 있었어요, 저에게도. 근데 그 잘못된 거지만은, 근데 그 순수한 그 마음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 족인 저는 축복받았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첫 것은 하나님 앞에 막 드리는 거예요.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 마음을 주님이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이 마음 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보면 바울에게 이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방문하고 거기서 에베소 장로들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거기서 에베소 장로들이요, 바울을 보고 사정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라는 거. 그것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적으로 성령이 본인들한테 얘기를 했다라는. 사도 바울, 당신이 지금 예루살렘 올라가면 이제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올라가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사도행전 21장 13절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21장 13절 제가 읽어드려요.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을 각오하였노라 하니. 나 매 맞는 거, 나 죽는 거 괜찮다라는 거. 그러면서 예루살렘 올라가겠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생명과 바꿀 수 없는, 바로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주님을 정말로 내 생명을 드려도 아깝지 아니하는 그 마음이 그 바울에게 있었다라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물질을 10의 1을 요구하셨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은 전부를 원하셨어. 너 나 사랑하는데 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랬어. 그러면 살리라고 그랬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음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양 교회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다른 거 다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주님 사랑하는 이 마음 식어지지 않길 바라고, 변질되지 않길 바라고, 이 마음을 바라보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